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구절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자,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한편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본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놔둘게요. 친구들, 공원 또는 놀이공원 가봤죠? 혹시 갈 때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끊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못 가요? 네, 입장권, 티켓, 그것을 분명히 끊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들어가기 어렵지요. 이것만 있으면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가끔 이제 키가 아직 작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뭐 못하는 기구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면 놀이동산 안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뭐 나라가 이방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이 나라 사람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교회로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걸까요? 이거 없이는 교회 안 와요. 자, 이거 뭡니까? 성경책?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책이 아무리 널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오잖아요. 성경책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진 사람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오는 거죠. 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입장권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을 들고 오는 겁니다. 자, 교회에 왔어요. 그럼 이 모두는 공평한 거예요.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이 동네 사람이든 저 동네 사람이든 얼굴이 못생겼든 시커멓든 하얗든 다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는 저기 옆 동네에 살잖아. 왜 우리 교회 왔어? 하면서 막 뭐라 하거나
당신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피부가 너무 하얀데 백인이야? 또는 시커매? 허해? 가. 아유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뚱뚱 이렇게 뭉치면서 살 거야. 자, 목사님 만약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면,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또는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면 말이 될까요?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이 그런 저를 좋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좋게 보지 않죠. 왜냐, 하나님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하나라고, 한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근데 이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요, 베드로, 친구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분, 이 베드로라는 분이 아직도 자기들 민족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그 생각을 깨십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이야기 많은 성도분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다가 이게 점점 퍼집니다. 그래서는 그 옆에 있던 옆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주인공이, 오늘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는 누구냐? 백부장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병사예요. 자, 백부장은 뭐냐? 100명의 병사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럼 천부장은 1000명을 지도하는 지도자죠. 어쨌든 로마 사람입니다. 즉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잖아요. 이 로마. 근데 이 이방 사람, 이 로마 사람인데도 이 고넬료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했어요. 도와줬다는 거죠, 많이. 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자, 고넬료가 오후 3시쯤 기도하러 딱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넬료야, 너 저쪽 지방으로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초대해라. 모시고 오너라. 한 거예요. 고넬료가 어리둥절했죠. 이게 뭔 일이지? 하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백부장이잖아요. 병사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자기 함께 일하는 2명을 보냅니다. 자, 이 2명이 베드로를 모시러 가고 있어요. 자, 가는데 그 동시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는 12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이 뭐 하루 이틀 걸렸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곧 도착하는 그 다음 이틀 뒤에 12시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근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떤 환상이냐? 바구니에, 보자기 같은 바구니에 이렇게 줄이 매달려고 하늘에서 쭉 내려가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 뭔가 봤더니 이거 뭘?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들이잖아. 자, 이래요. 뭐가 들었냐면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막 땅이 기어다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전에 구약 성경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먹어도 돼. 하지만 이런 것들은 먹지 마. 이렇게 규칙을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은 먹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생각이 더했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이런 동물들을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취급한 거야. 먹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차피 멀리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들을 걔네들이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거부하고 사람들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음식이, 그 동물들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잡아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뭐 하나님 이거 저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 먹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 더러워요. 더러워. 그러고 다시 올라갔어.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내려버려. 자 잡아먹어라. 내가 이것들을 깨끗하게 했다. 괜찮아 잡아먹어. 베드로가 잡아먹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또 이거 하나님이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저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거부해요. 자 이걸 3번을 합니다. 이 환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자꾸 하나님 나보고 이 이방인들이랑 먹는 저 더러운 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이틀 전에 보냈던 고넬료가 보냈던 2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 2분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고넬료 분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겠어? 로마 병사가 쳐들어온 거 아니야. 로마 병사가 나를 왜?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괜찮다. 그 둘을 따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났어요. 만나더니 고넬료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초지종을. 제가 환상 중에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해서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셔오게 된 겁니다. 설명했더니 그제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만나주시는구나.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만 이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예언했던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다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 설교를 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구절이에요. 성령님이 똑같이 고넬료와 그 함께 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탁 내려옵니다. 그 순간 이들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을까요? 예전에 성령님께서 최초로 불덩어리로 딱 오셨을 때 입에서 터져 나온 거. 네,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특히 방언, 사투리, 외국어로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같이 왔던 이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성령님께서 이들한테도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확실히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자기의 이름이 퍼져나가길 원하고 그들도 구원받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확장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다녀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믿음 가졌으니까 그래, 너희들만 그렇게 끼리끼리 잘 구원받고 행복하게 잘 지내, 이것만 바라실까요? 아니면 자, 이 좋은 나의 여러 가지 것들,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을 너희들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옆에 이방 나라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하기를 바랄 거예요. 너무나도 답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만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믿고 구원받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말로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친구들아,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도 전해야 돼요. 친구들의 착한 행실, 착한 행동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뭔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삶으로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소년부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축도로, 축복 기도로 예배와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기도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 모두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흥부 목사입니다. 달란트도 쌓고 재미있는 놀이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놀이 제목은 양말 선풍기입니다. 양말 선풍기. 준비 재료는요, 친구들 집에 다 양말 있죠? 양말. 두 번째, 티슈 있죠? 티슈. 전사님은 각 티슈를 준비했어요. 티슈. 그리고 이렇게 뭐 빨간 점이든 분홍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종이에다가 이렇게 빨간 점을 그린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자, 준비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책상이든 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 맨바닥에서 해도 되고요, 책상에서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을, 이 빨간 점을 가운데다가 붙입니다. 테이프로 고정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전사님은 이 빨간 점을, 목사님은 빨간 점을 가운데 붙일게요. 고정을 했어요. 왜냐, 선풍기 파워가 센 사람들은 이것도 날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양말 선풍기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킨 거예요. 자, 세팅은 하나 했고, 두 번째 세팅. 이제 혹시나 친구들 개인전을 하든 팀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티슈를 똑같은 숫자로 준비하세요. 전사님은, 목사님은 일단은 양 팀으로 잡고 해볼게요. 자, 저는 3개씩 준비했습니다. 이 티슈를 선풍기로 날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냅두면은 바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상대편 바람 때문에 날아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구겨줘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각 팀이 알아서 좀 꾸미는 거예요. 알아서 구겨요. 적당히 구겨줘야 돼. 이것도 잘해. 자, 이 정도. 이쪽은 좀 슬렁슬렁 해볼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시작점, 양쪽 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고요, 양쪽에서 동시에 하면 더 재밌습니다. 왜냐면 막 바람으로 상대편까지도 막 이렇게 방해할 수 있으니까. 대신 친구들, 돌리다가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뭐 보통 내 것도 바깥으로 나가고 막 상대편도 나가고 하니까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바람으로만 해야 돼요. 바람으로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을 돌려서 오예 때려버렸네. 어쨌든 막 돌려서 그러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요것이 이 빨간 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까이 간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아셨죠? 1대1 해도 되고 한 판씩 해도 되고 이제 세 개니까 세 판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도 돼요. 그럼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된 팀이 이기기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은 없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하는 걸로 해볼게요. 친구들은 동시에 시작하는 게 더 재밌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한 판 해볼게요. 자, 먼저 A팀 먼저 해볼게요. 출발선을 똑같이 하고, 그 하나 빼먹었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초. 5초 동안 선풍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5초 안에 여기에 가까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친구들 어깨를 잘 푸세요. 허. 네. 다 날려버리겠어. 자, 5초 세야 돼요. 시작. 3, 4, 5. 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지금 끝난 게 아니죠. A팀 먼저 해서, 자, B팀. 자, B팀 가봅니다. B팀은 왼손이 이게 될라가 모르겠네. 자, 셉니다. 시작. 1, 2, 3, 4, 5. 중간에 한번 쳤네요. 치면 안 돼요, 원래. 자, 어쨌든 이렇게 됐네. 오케이. 자, A팀, B팀이죠? 자, 다음. A. 1, 2, 3, 4, 5. 오케이. 지금 A가 요거예요. B 요거. 오, 힘드네. 자, 이제 B가 해볼게요. 왼쪽이 또 힘들긴 하네. 시작. 1, 2, 3, 4, 5. 와! 어렵습니다. 자, 다시 A. 자, 여기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야, 왜 안 가냐? 왜 안 가네? 어쨌든 A예요. B. 자, 마지막 B. 자, 얘가 이 딱 가운데 들어가면 대박이겠는데. 될라가 모르겠네. 자, 마지막. 합니다. 시작. 1. 야! 잘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를 봤더니 가장 가까운 것은 A. 그러면 A가 이기는 겁니다. 자, 친구들, 달란트도 쌓고 재미있게 양말 선풍기와 함께 하시길 바래요. 재밌게 즐기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